1981년에 아카데미상 대부분을 휩쓸었던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었지, 한번 토요일 날. 사실은 이제 윤승영 장로님이 다운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운을 받아놓고 저는 이제 집에서 쭉 혼자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영국 청년이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이 청년은 대학 시절에 단거리 선수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데 마침 자기 100m 단거리 경주가 주일 예배 시간하고 겹치게 됐습니다. 이것을 안 에릭은 나는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영국에서는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단거리의 천재인 이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줘야 되는데 출전 못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득을 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출전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것을 한 친구 동료가 자기의 400m 올해레이슨 400m의 중거리 경주를 본인이 포기하고 이것을 에릭한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이 올해날 출전해서 그 금메달을 따게 되고 이때 이가 세운 기록을 16년이나 누구도 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20여 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면서 결국 지병에 의해서 중국에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저는 그 대목대목 이렇게 쭉 보면서 반복해서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제가 예수를 믿고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동이 주셔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입시 시험을 주일날 많이 치렀어요. 아마 대기업들은 거의 다 주일날 치렀을 겁니다. 그때 여러 명들이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시험을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그렇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안개와 같다, 또는 나그네와 같다, 또는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어쩌면 또한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개 같은 그런 인생, 또 우리가 보는 그런 풀과 같은 그런 인생,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일주일 지나가면 다 시들어져서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비관적이고 허무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군사다 그럽니다. 군사다. 군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뭐겠습니까? 충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충성하는, 시간 순간순간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힘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때로 농부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 어떻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가을에 열매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고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의 상징은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경주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경주자다. 여러분, 경주자라고 생각하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저 쉬지 않고 내 인생을 그저 경주자처럼 일생 동안 달려가는 거라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경주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는 이 경기자의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서 아테네가 가까워서 그런 줄 압니다. 아테네에서 있는 그 많은 수많은 경기들, 특별히 올림픽 경기들을 보면서 꼭 우리 인생은 경주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힘들다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참 인생이 살기 힘들다. 특별히 요새 캘거리의 그런 경기를 보면서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왜 힘든 것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단지 직장이 없어서 또는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든 겁니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허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것을 이루기를 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룰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막상 그것을 이루었을 때 잠시 우리는 참 감사하고 기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새 집을 얻을 때도 그렇고, 새 차를 얻을 때도 그렇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을 때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믿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의 상대입니다. 서로 누가 더 커지냐,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더 많이 성공하냐고 이러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부목사 생활할 때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최 목사,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저는 속으로 굉장히 붕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까지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수천 번, 수만 번 당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속론안이 있더라도 그 말만은 안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후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믿고 살겠다고.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성도들인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어렵다라고 자꾸 그렇게 되뇌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바로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라고 하는 그 본질적 질문에서 답을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경기자로 비유하면서 우리 인생을 분석하고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향방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향방이 없다. 여기 향방이라고 하는 것은 purpose를 말합니다.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릭 리들가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찾아서 그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향방 없이 하지 말고 말합니다. 저는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신방 간다고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덜렁덜렁 찬송을 부르며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분당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구령 터널을 지나서 쭉 가다가 다시 탄천고속도로를 타고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 분명히 신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와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잘 잊어먹어서 그래도 잊진 않았지. 오늘 신방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갔는데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불현하게 차를 몰고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인용하시면 훨씬 더 오늘 제목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담의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었으면 혹 중간에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행선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조금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서울이라고 하는 방향은 분명히 정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서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 저한테 내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도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도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가는 곳.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어느 집에 간다 그랬으면 그 집에 딱 갈 때까지 그거를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생각하고 갔어요. 중간에 그냥 노래 부르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서 오니까 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에 이럴 때가 많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반드시 가야 된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석사과정도 하고 박사과정도 하고 한 해 6년 동안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박사과정이 논문을
논문 결론을 못 쓰고 여기 이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스로 자유했습니다. 그저 무슨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책을 보고 글을 쓰고 한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만족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계속해서 다그쳐요. 당신 뭘 했으면 그 마무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마무리가. 그래도 또 그때 이렇게 일이 바빠서 그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맹영진 전사님이 계셨어요. 맹영진 전사님이 목사님 제가 도와줄 테니까, 그자도 제가 여러 사람 논문을 잘 도와줬대요. 도와줄 테니까 목사님 마지막 마무리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의 마지막 결론은 3분의 1은 맹전사 쓰고 3분의 1은 제가 썼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고을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조금 미안하고 창피한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간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마음이 개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또 재밌게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26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것도 재미난 표현이에요. 싸울 때 허공을 치듯 하지 마라. 제 방에 이북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북 성경이 우리 개역 성경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훨씬 더 편하게 썼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개역 성경 뜻 좀 불분명하면 이북 성경 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권투를 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지 않습니까? 지금은 권투를 많이 보지 않지만 요새는 격투기를 많이 봐요. 어느 목사님은 격투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 격투기는 아주 난하잖아요. 막 피도 나고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좋아해요. 가끔씩 이제 격투기 보면 아주 재밌고 통쾌하고, 근데 더 좋은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투라든지 격투기 이런 걸 하는 때 보면 정말 무자비하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꼭 껴안아요. 경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꼭 껴안고 상대의 등을 두들겨주고 멋있잖아요. 저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뭘 할 때는 정말 연락에 하고, 그렇죠? 정말 싸우듯 하고, 그리고 마지막 딱 결정됐을 때 서로 상대의 등을 두들겨주고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인생. 근데 우리는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막 싸우다도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안 끝나도 안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저는 권투라든가 격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딱 끝나면 꼭 껴안아주고 잘했다고 등 들겨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수들의 힘을 다해서 이 마지막 끝에다가 힘을 못 얻어서 팍 때리잖아요.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팍 때리잖아요. 미는 거는 그거는 점수도 없어요. 그 팍 때릴 때 상대 선수가 살짝 피할 때예요. 그때가 힘이 제일 많이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힘을 모아서 탁 때릴 때 상대가 맞으면 힘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제일 힘이 든 거는 허공을 치듯 때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골을 정해놓고 그 골을 향해서 달려가야 우리가 힘이 안 들지, 하는 것보다 허공을 치면 우리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자는 허공을 치듯 하지 마라. 분명하게 목적을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우리 법대로라고 하는 게 잘 훈련이 안 됐어요.
저는 운전면허를 배울 때 학원에서 안 배웠습니다. 학원에서는 아마 그렇게 잘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어느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냥 제가 전수사실에 돈이 없으니까 집사님이 자기 차 가지고 조금 좀 가르치다가 마산 가서 시험에 합격됐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안 배웠어요. 그냥 운전하는 것만 배웠죠. 운전만. 그러고 나니까 한국은요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면허증 밑에다 5,000원짜리 하나 딱 집어넣고 딱 걸리면 주면 돼. 5,000원만 주면 되니까. 그리고 다 봐줘요. 그리고 걸려도 선생님 제가 제일 싼 거 하나 끌어드릴게요. 안전벨트 안 맨 거 12,000원짜리. 그러니까 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다가 캐나다 와서 왕창 당했죠. 한 5년은요 매년 1,000불씩 나갔어요. 알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몸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지나가고 웬만하면 속도 위반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난 게 다행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냐면 멸류관을 얻을 수 없느니라. 중국에서 한번 그랬잖아요. 마라톤 대회 하는데 아마 수만 명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마라톤 대회.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가던 친구 하나가 옆길로 샜어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가 숯불 있고 옆에 가까우니까 요리 지나가면 되겠다 싶으니까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몰랐잖아요. 꽤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다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거를 다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고리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가깝게 들어왔다고 해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 양심은 속일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평생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법이 법대로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몸에 익숙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이게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을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법대로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해야 된다. 무슨 일을 이루기 원한다고 하면 절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목적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운동이 뭐예요? 저는 역도라고 생각이 돼요. 역도에 5초에 무릎까지 올리잖아요. 근데 5초 만에 승패 갈려요. 그런데 그 5초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바벨을 들었다 올렸다 그래요. 저 연습하는 것도 봤어요. 그냥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넋을 놓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저 재미없는 걸 어떻게 하나. 얼마나 많이 절제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참겠어요? 먹을 것 다 못 먹어요. 놀 것 다 못 놀아요. 잘 것 다 잘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하지만 저는 들었어요. 이분이 성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면 하루에 3시간 이상 등대고 자는 사람은 성공할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그것 때문에 한참 죄의식 가졌어요. 3시간 이상 등대고 자고 성공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우연히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그저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 못 먹고 잘 것 못 자고
놀 것 못 놀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제예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얼마나 부러운 고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마지막에 내가 경주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여기 그렇잖아요. 그들은 썩을 것을 구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최종 목적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한 번 더 달려가서 최종의 승리,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특별한 손님